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다양한 사역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1시간 기도 운동을 해 갈 때도 마음이 하나 되어 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한 이 1시간 기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는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나라의 운명은 좋은 생각이나 사상이나 올바른 주장이나 가르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마도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다짐했는데 잘 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 역사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5분 정도는 괜찮아, 10분도 괜찮아. 그런데 1시간은 일단은 너무 힘들지 않니? 또 너 시간도 없는데, 너 이전에도 기도한다고 해봤지만 이번에도 또 중간에 그만두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온갖 것을 다 해도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심지어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자가 되고 또 사회적인 소양과 많은 지식을 쌓는 것도 다 허용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열심을 내고 재미를 느끼고 성취를 맛보느라고 정작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실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 땅에 막 복음이 들어왔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유는 겉은 화려하지만 기도가 죽어있기 때문이죠. 간증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불이 식어버리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어떤 일을 하자고 제안하면 안 된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못한다는 생각이 쉽게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요, 기도의 불만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에 뜨겁게 기도했던 이유가 일제강점기나 또 한국전쟁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의 나라들 가운데 전쟁을 겪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나라들이 많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도 나라를 가지지 못한 민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한국 교회처럼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참 기이하다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서 그 문제를 풀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아마 과거만큼, 우리 한국 초대교회만큼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엄청난 기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기도의 불이 다 꺼지기 전에 우리 교회도 그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그만큼 1시간 기도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의 빚을 참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가족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은이가 모야모야 진단을 받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해주셨던 그 기도는 제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내를 비롯해서 저희 양가 부모님들의 기도 또한 제게는 큰 감사요, 힘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실제적인 기도와 응답의 체험을 여러 차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주 이야기해 드렸던 사고로 인한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되면서 깊은 낙심과 좌절과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신학생도 아니었을 뿐더러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잘 알지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거의 2년여 시간 동안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던 저를 하나님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로 일으켜 주셨고 제 마음에 다시 기도해야겠다라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에 대한 첫 도전이 바로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 날 새벽부터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시작했지만 때로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너무나도 답답해 하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저 자신이 완전히 어둠의 장막에 덮여 있어서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다 가로막혀서 이렇게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기도의 전략을 바꾸어서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중얼 주저리 기도하기 시작했고, 잠꼬대를 하면서도 주님을 부르기도 했고,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생긴 버릇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아주 가끔이지만 꿈속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꼬대로 흐느끼는 저를 아내가 깨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꼬대로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흐느껴 울면 옆에 사람이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는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살하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당시에 제 마지막 남은 보루처럼 여겨졌던 건강마저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이제 나 자신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인생이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에 중대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거든 마음대로 쓰시고, 쓰지 않으시려거든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려는데 갑자기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것 같은 두려움, 지금 생각해 보면 마귀가 그 기도를 정말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던지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입술이 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입술이 열리더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거든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그냥 이 자리에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속에 담대함이 부어지더니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안 쓰실 거면 그냥 데려가 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이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해 9월에 다시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부담감을 주셨고, 제가 그때 그 부담감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변에 몇 분에게만 기도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주변 몇몇 사람들로부터 이런 신학에 대한 이야기, 권유를 듣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제 성격이요, 확실한 응답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단서를 붙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혹 이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불렀다,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는 그냥 아닌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오직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만 그 이야기를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토요일 청년 리더 훈련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리더 훈련에서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주제는 부르심에 관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강의 중에 하신 말씀이, 평신도에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였습니다. 다른 강의 내용도 많았지만 오직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깊이 박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나를 평신도로 부르신 것 같지는 않은데 풀타임 사역자는 부담이 되고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더 훈련이 끝나고 청년 예배 때 목사님은 설교에서 다시 한번 평신도에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구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저의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가 끝났을 때 저와 친한 동생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 대학원 갈 거예요? 임용시험 볼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것이, 저는 당시 그 동생에게 이 기도 제목이나 고민을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생에게 뭔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너 뭐 알고 물어보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형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일주일 동안 형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시 저의 느낌은 내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세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더 이상 딴소리 할 수 없게 확인 사살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여러 기도의 체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목사가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게 하신 이유는 저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에게 매일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해놓고 목사인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심지어 죄가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부모의 사랑 놀랍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일 또한 매우 존경할 만하고 인간 승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감동과 영향을 끼치는 정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한두 사람이나 일정 지역이 아닌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기도 역시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는 왜 하지 않습니까? 이 역시 내가 기도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할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기도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형편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에게는 그저 그런 보통 수준의 영향력밖에 없어요.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몇몇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도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나라를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기도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명심해야 1시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돈을 갈망합니까?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더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극도로 쇠약해져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 반경은 작은 침상 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대 발치에는 중국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 지도 외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사에 의뢰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1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가 병상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놀랍게도 18명의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오직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느라 열심히 뛰었다면 아마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일을 1년 혹은 10년 동안 지속한다면 성경에서 보았던 수많은 간증과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 기도를 해보면 1시간 기도의 가장 어려운 고비는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상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숨을 쉴 때 내가 숨을 쉴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난 다음에 선택해서 숨을 쉬는 분 계십니까? 숨은 그냥 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 자체를 없애셔야 합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하고 잠깐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여러분, 제가요 지난 경험을 말씀을 드렸었죠. 기도의 문이 막혔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장막에 갇혀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무지 올려져 가는 것 같지 않은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적인 답답함.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길을 가면서까지도 주저리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작은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잠꼬대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막혔던 기도가 돌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혼자서 결심하고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끝나버립니다. 혼자서는 끝까지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도 연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우리의 합심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를 점검해 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같이 기도할 사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오늘은 이제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화면 이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각자 기도하지 않고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말씀 기도회, 새벽 예배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돼요. 한 사람의 기도, 10명의 기도, 100명의 기도는 다릅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두의 기도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요, 두 사람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강력한 기도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졌습니다.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결국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깃발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합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에 우리와 밀접한 모든 영역에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연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산에 혼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든 손은 내려왔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투만 하지 않았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출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만 기도하고 말았다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축도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내내 모세는 팔을 올리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중한 교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녀교육, 재정문제,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깃발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매사에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할 때 나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가정과 일터와 부부와 관계와 자녀 관계와 재정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아론과 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가 모세의 기도를 드려야 할 그 상황에서 그 성도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군가 옆에서 아론과 훌이 되어 그 사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 나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주어야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기도할 때 내가 그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의 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누구인가요? 기도의 짝을 찾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잡고 기도해 주는, 기도로 손잡아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기도의 짝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1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면 엄청난 힘이 되죠. 그렇다면 결국 1시간 기도를 나 또한 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동역할 기도자가 없다면 몸부림치다가 자신도 그만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부족한 짝이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로 연합하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끄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분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늘려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순모임이 제한되어 있지만 순모임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모임으로 모이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에다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나누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나의 결단과 기도와 감사의 제목들을 일기에 기록하게 되면 힘든 여건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1시간 기도를 지켜가려고 하게 되고, 또한 기도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해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1시간 기도 운동의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마음이 하나 되어 가는 것들이 예수 동행일기를 제가 보면서 그게 느껴져서,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은혜로 고백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